오늘 설교는요, 이 말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다시 한번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한국에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된, 원래 이제 영어 제목은요,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 짐 콜린스가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거든요. 그가 이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기업으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들 좋은 기업 대부분이 결코 위대해질 수 없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간 말장난 같지 않으세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못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래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에 나쁜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도 얼마나 많아요. 망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혹은 꼭 좋은 건 아니어도 또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적당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으로 일궈낸 거겠어요? 칭찬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좋은 기업은 그냥 좋은 기업으로 남거나 혹은 사라지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위대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요,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그나저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잘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볼까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요,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된다 혹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차원이 달라지죠?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는요,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라가 되면은 왕비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고요, 게다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내 자손들도 잘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네 자손들과 대대로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아멘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할례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이 내용이요, 창세기 17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보따리를 막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축복의 보따리를 막 풀어주십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너에게서 왕들이 태어난다.
너와 맺은 언약을 내 후손과도 맺어서 내가 그들에게도 같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 이런 약속은요, 이때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명령과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한 장을 넘기면 1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네가 걷고 있는 땅, 그리고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은,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의 나이 75세에서 만나주셨는데 이번에는 99세니까요 24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요, 강산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요 몇 년마다 변하냐면 세상이 3년마다 한 번씩 변한답니다. 3년이 지나면요, 그 3년 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의 2배가 만들어진대요. 3년 사이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약속을 받고 오늘 99세 때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말씀 받는데 그 24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조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변화들은 있었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두 가지 축복의 변화는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모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24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누울 땅 한 평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목자였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떼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늘 언제나 푸른 초장을 따라서 늘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한 군데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넓혀가면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24년 동안에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익숙해졌겠죠. 편안해졌겠죠. 24년 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는 곳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턱없이요,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땅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거죠. 24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티끌과도 같이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도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24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도 늦은 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마음 한편으로 늦지막하게 이제라도 아들 하나 주시려나?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설레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내 사레와의 사례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1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1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10년이 되던 해에 그 아내의
여종으로 있던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아들을 하나 얻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의 아들이었지만은 비록 몸종이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멘. 엎드려 웃으며. 여러분, 일단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주시는 그 엄청난 말씀이 너무나 커서 그 앞에 일단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그가 웃으며 했어요. 엎드린 채로 웃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웃은 거예요? 행복해서요? 아니지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웃음은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웃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웃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헛웃음이에요. 허탈해서 웃는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그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이랬기 때문이에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요, 한때는 상상했었지요. 한때는 기뻐했지요. 한때는 그거에 감격했지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한때는 그걸 믿었지요. 정말로 한때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믿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에게. 하지만 2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는 더 이상 상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는 상상하지도, 더는 꿈꾸지도, 더는 설레이지도, 더는 기쁘지도, 더는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그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무슨 뜻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하나님, 마 됐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24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더는 안 속습니다. 그리고 그건 됐고 내 옆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얘나 복 주십시오, 이 말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조금 이제 경상도 말을 약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읽어 나가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니까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이스마엘한테 복 주시면 저는 그거에 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는 엎드려 있잖아요.
적어도 모양새는 갖췄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모양은 갖추고. 그냥 됐습니다. 얘만 복 주셔도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때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No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네 길이고 내 길은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꼭 붙여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웃음,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너 지금 고개 숙이고 혼자 헛웃음, 비웃음 짓고 있지? 1년 후 내가 그것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21절의 말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당시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초에 원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만큼은 아니어도 이제는 24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다 자리가 잡힌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희화에 따르는 식설들도 많고 거느리는 하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영역도, 자기가 쭉 다니는 영역들도 확보됐어요.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엿하게 아들도 하나 생겼고, 이 아들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 되니까 그거 이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정도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아요.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꾸지 않고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엎드려 웃으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얘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도 좋은데요? 뭐 이대로도 문제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괜찮은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지난 24년 동안 안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런 것도 저는 싫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들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만나보시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신혼 살림 시작하셨던 얘기를 이제 가끔 하시잖아요. 그때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숟가락 젓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 사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름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그러기까지 정말 열심히 땀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도 했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했었습니다. 내게 주신 복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도 복 주시기를 바라며, 그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들쳐 업고 포대기에 싸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나왔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했어요. 다 출가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뭐예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뭐 남들만큼 대단하게 성공을 못했어도 지금은 더 좋은데요. 뭘 이제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잘 관수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쉽게 안락하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때론 눈물을 흘리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나중에 교회 장로 돼야지, 내가 권사 돼야지, 안수집사가 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렇게 어느 순간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직분도 받아 섬기는데요, 마음 한편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괜찮은 장로 아닌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권사 아닌가?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안수집사 아닌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장로, 다른 권사, 다른 안수집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개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제발 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끌려오신 분들도 있어요. 앉자마자 딱 팔짱 끼고 눈 딱 감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옆에서 보면서 또 옆구리 팍 찌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꾸 이러면 나 안 나오는 수가 있다.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어요. 주일 예배를 나와 주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춰야 되니까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딱 하나 10,000원짜리 딱 하나 딱 넣어서 헌금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또 교양은 우리가 또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자꾸 더 바라지 마. 교회가 한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내가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지킨 게 웬 건데,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김정인 권사님 댁에 있던 7평짜리 외양간을 수리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외양간 교회라고들 이제 우리 오래되신 원로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상구 원로 장로님과 7가정의 성도들이 첫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여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거든요. 얼마나 작고 소박한 출발이었을까? 여러분, 무슨 뭐 근사한 축하 허환이라도 하나 왔겠습니까? 어디 탁 멋있는 난이라도 하나 선물 받았겠어요? 아닐걸요? 아무도 그 초라한 7평짜리 외양간에 세워진 교회를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작고 소박하고 초라한 교회에서 무슨 이유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까 믿는 이는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었지만은 그 8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걸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 되는 그 교회를 하자고 하는 열정만큼은 뜨거웠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이후 메탄동에 있는 상가 2층 건물로 교회를 옮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권성동 지하 성전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과 때로는 필요하다면 피를 바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원로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눈물 납니다.
마치 기독교 방송국이나 혹은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서나 들릴 법한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원로분들이요,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자리들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였는지, 어느 정도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7평 외양간, 56평 상가교회, 260평 지하 성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성도는요 1,500명이 넘고요, 아이들도 500명이 넘습니다. 재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성도님들로부터 제일 자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으십니다. 제가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요 매일 제 볼을 꼬집어 봐요. 제 처하고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참 너무 좋다.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으면 괜찮은 겁니까? 좋으면 문제 없습니까? 이 좋음을 그러면 그냥 꾸준히 유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는요, 우리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장녀 되고, 좋은 집사 되고, 그냥 좋은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다닐만 한데? 좋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뭘 또 욕심을 부려? 뭘 더 꿈꿔? 지금도 좋은데 무슨 위대함이라고 하는 걸 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마치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부터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위대합니다. 감히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런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그가 감히 꿈꿔보기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거듭해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위대함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좋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는 24년 동안 기다려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누릴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 말고, 이미 내가 14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운 이 아들 이스마엘 말이에요. 이 아들이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의 말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아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좋은 대로, 쉬운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더디고 느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좋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위대함을 추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말, 좋음은 위대함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적어도 엉터리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쁜 목사는 적어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은퇴하고 나서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짓만은 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좋은 목사까지는 못 돼도 그래도 나쁜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쁜 목사 안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냥 남들과 같은 그 정도의 그냥 좋은 목사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보다 나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쁜 목사 되지 않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냥 세상에 많이 있는 여러 목사 중에 그냥 그 정도 사고만 안 치고 크게 무리하지 않는 좋은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평범한 좋음이 아닌 위대함을 추구하는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함 하니까요,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대단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꿈꾸고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며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약속,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향한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꿈꾸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수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외양간 7평짜리 교회에서 2층 상가교회를 거쳐 지하 성전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한때가 아니라 그때 그랬지가 아니라 다시 오늘 지금 여기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상상하고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우리의 앞대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를 흘려 지킨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지키고 세우고 새롭게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